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온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러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러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두움의 세력들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느헤미야 5장에서 나오는 귀인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리대금을 함으로 사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울분이 있고 내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벽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결합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갑니다. 귀인들과 민장들이 해결을 했고 느헤미야가 손수 모범을 보여줌으로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대로 고리대금했던 돈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깨끗이 해결됐어요. 내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다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해 오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내부에 분란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유도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젠 새롭게 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성벽을 이젠 만들고 성문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야, 우리 광야에서 좀 만나가지고 의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하자. 모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자꾸 꼬드기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잘 분석을 하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적들이 꼬드기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하여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요,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괴롭힙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자녀들 앞날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정부도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죠.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해내야 돼요. 일개 대통령도 표명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선비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뭐 한다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잖아요. 너를 괴롭히는 저 사람 봐라, 너에게 모함하는 저 사람 봐라. 정말로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마귀는 자기는 감추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요. 얼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달려들다가 원수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싸워버리고 다시 만나기가 껄끄럽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만나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간다면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 장난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럴듯한 거짓말로 설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1인 방송 시대잖아요. 그죠? 1인 방송국을 차리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정보들이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면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적인 말을 써야 됩니다. 솔깃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끌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이 자기 유튜브를 봐야 돈이 생기거든요. 광고주들이 붙고 이러니까. 다 이게 맘모니즘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세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고요, 공동체를 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뒷배경에는 돈이 있다는 것,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 악한 영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다음 말씀을 보죠. 어떤 상황에서 던져졌는데 느헤미야가 분별하는 6장 2절이에요. 느헤미야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하자, 대화를 풀어나가자, 이러면서 꼬드기는 거죠. 뭐 하려고, 해치려고. 근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아는 거지요. 압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는요 안 됩니다. 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화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그죠? 올바른 사람과 의논하고 올바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과 말문을 트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악한 영들이 전이가 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관계한지 몰라요. 그러나 친한 사람들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분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아요. 그죠? 정말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냥 일파만파, 이 사람 저 사람 말로 옮겨 다니고 그룹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란시키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자 무더기로 떠나버리고 이러면서 막 교회가 어렵게 되거든요. 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자라가 없는데요, 깨어서 기도해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별합시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별하면 흑암의 세력은 꼭 뭐라고 주랍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예,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도 분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살아요. 공동체가 삽니다. 성경에는 이단자들은 만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단호합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자예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선포하는 문제입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되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죠. 이게 우선입니다. 진리를 허물어 보고 거짓을 가지고 두루뭉술 이렇게 안고 가는 것 아니죠. 이런 데 있어서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편나누기를 가르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때는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늘 사랑 안에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죄악을 벗겨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느헤미야 6장 5절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소설을 쓰죠. 계속 오라고 그럽니다. 산발랏 게셈이 야 느헤미야 와라. 그것도 안 가요. 4번이나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해도 느헤미야는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봉한 편지. 뜯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소리가 있다. 너 정말 그러냐? 이거 큰 문제 아니냐?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 거기서 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나자는 겁니다. 이걸 무마하려면은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때도 그 중상 모략에 대해서 단호히 잘라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에 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2가지 잊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은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써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영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은 교회 공동체의 2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2 기둥을 무너뜨리면요, 신앙생활 무너집니다. 뭘로 분별하실 건데요? 경험으로? 여러분 위치에서? 아니 기분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분별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죠. 거짓되게 자꾸 말하는 거죠. 또 말씀을 보실래요?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머헤 다벨의 손자 델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도망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까? 그러지 않아. 솔깃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이 분별해놔야 되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할 때에, 그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될 자리 아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될 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깨달았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자 스마야가 예언하는 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나가 예언자다 예언한다 이런 말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아시죠? 정말로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도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의 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가 똑똑해야 목사도 똑똑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목사가 똑똑해야 말씀을 영적 살아있어야 성도도 똑똑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돼요.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뭐라고 느헤미야는 깨닫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 예언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말씀에 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위치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서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난리를 쳐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배하는 듯 했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이전에 왕들도 그랬고 지도자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총독도 그랬잖아요. 그게 강하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쳐도요 무너집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라에 주님이 세우신 기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않나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도하자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막 이 울분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니까 입에서 막 욕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인데 속 시원하게 그 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분을 만들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아이고, 나 하나쯤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됩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나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사람 일하게 만들지만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6장 14절 보실래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흑암의 세력들은 이 말 저 말로 소문을 붙들이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지도자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버텨야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버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올인합니다. 기도에 올인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뜻대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선택의 기준이 확실합니다. 프라이오리티가 분명한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한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6장 3절 말씀. 느헤미야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이러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뭐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초청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벽의 역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냐. 분명한 거죠. 분명한 선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지요.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또 악한 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셔서 말씀에 서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분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되는 거지요. 완공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악한 것들이 넘어지게 자꾸 유혹을 할 겁니다. 분별을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멋진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흑암의 세력들이 넘어지도록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사오니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고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줄 아는, 이겨내는, 승리를 맛보는 능력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부러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